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미 다 가진 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가진 자는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죠.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자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그냥 태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선언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안 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실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모든 복을 받은 자인가? 이거를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살아요. 아인슈타인이 그 뇌세포를 한 10% 정도 활용하고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10%도 활용을 못했대요. 하나님은 이 뇌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죠. 우리 사람에게. 막 수억 개의 그 뇌세포. 근데 아인슈타인이 10%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도 못 썼는데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 썼다 그러면 막 세상이, 막 발각 뒤집힐 정도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20%, 30%, 막 50% 썼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졌겠어요. 그죠? 10% 썼는데도 그가 그냥 엄청난 과학의 비밀을 많이 들춰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리의 몸 안에도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육체뿐만 아니고, 육체는 이제 자연인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신 그 영이 회복되어서 영의 기능이 막 활성화된 자,
그 사람 속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 뒤에 쭉 가보면 15절부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풀어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15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이게 기도가 왜 다르냐면 이래서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을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구나. 이걸 믿는 자의 기도와 다 줬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다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뭐 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기도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절까지 기도가 뭐 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기도의 내용은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움켜잡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삼아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다르죠?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여기 15절부터 여기 17절부터 이제 실질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1장 17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뭘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지요.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다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다 주지 않았느냐? 뭘 자꾸 달라 그러느냐? 준 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거를 누리며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활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인데 뭘 그런 걸 구해? 응?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은, 담대하게 나가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따라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자꾸 엇갈립니다. 엇갈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빨리 네가 움직이길 원한다. 네가 움직이면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를 때도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를 만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히니까 얼마나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그냥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해요. 손을 펼쳐라. 그랬더니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펼쳤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또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사람들은 막 겁내고 두려웠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요단강에 물에 발을 담그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그랬거든요. 네.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걸 믿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권한을 주었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고 얼마나 큰 유업을 주었고 얼마나 큰 재산을 나에게 주었는지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하사 그거를 활용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움켜쥐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곧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성대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 모든 내가 주어야 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제는 내가 더 줄 게 없다. 네가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너는 이미 가진 자이다. 우리가 이것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벌써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게 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내가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역사하시고, 내가 움직이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가 받게 되거든요. 오늘 말한 것처럼 기도. 무엇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마치 고아와 같이 뭐 그날 그냥 배급받듯이, 그죠? 그날 무슨 그날 먹을 음식 우리가 얻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금 복을 받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이 어깨가 펴지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벌써 이것만 알고 믿어도 우리 어깨가 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고, 어떠한 권한을 주셨고,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런 권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걸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면적으로 항상 내면적으로 가난하게 하고 항상 결핍된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한 자로, 항상 가난한 자로, 마음과 이 중심이 가난한 자로, 이 마귀가 다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왜?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그 복을 내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칫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은 현실의 복인데 신령한 복은 나하고는 좀 내 지금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복, 현실의 복, 눈에 보이는 복, 당장 내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난 그런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이렇게 주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은 이 신령한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이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복.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가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 성실하게 그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 현실 속에서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점점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고 가정의 총무 대신이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래서 수면 위에 떠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그냥 단지 눈에 안 보이는 복이 아니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현실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현실의 복이 따라오게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고 감당.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현실의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이 신령한 복은 단지 신령한 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이슬방울만 먹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무슨 청빈을 그냥 주장하면서 매일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복, 근본이 되는 복, 뿌리가 되는 복, 그죠? 뿌리가 되는 복. 이 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현실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법적으로. 아멘. 법적으로. 아멘. 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다 주면 우리는 쇼크 받아가지고 죽거든요. 그죠? 한 번에 다 주면. 로또 맞는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돈벼락을 맞으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돈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돈에 눌려가지고 다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혹이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목에다 힘주지 않도록 그거를 정말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량을 다 조절하면서 누리면서도 겸손하고 누리면서도 나누고 누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조율 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이다.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그냥 신령한 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서 모든 복이 실제화가 됩니다. 실제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위치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은 부모가 큰 걸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냥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때 똥오줌도 못 가리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주겠어요. 부모는 그냥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다 준비해놨지만 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성장하는 대로 이제 그걸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세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은 자라나는 것만큼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추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거든요. 물질도 맡기고 세상적인 명예도 맡기고 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맡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면서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세요. 막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를 순종하고 행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이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여 오늘도 하루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터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여기 6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누리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언제 누리냐면 천국 가서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기쁘다 즐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광이라는 건. 영광이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이런 것을 뛰어넘는 차원이거든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말이 안 나오고 우리가 영화제 이런 시상식에서 보면은 소감 말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해 그냥 뭐 말이 막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왜? 너무 기쁘니까. 그냥 기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 세상적인 영광도 그 영광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맛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눈물을 흘릴 정도 그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막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었다.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장차 하늘에서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부분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의 그 부분적인 부분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그래서 저도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삶을 누리도록 다 주었는데 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형을 알아가사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지가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누리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앞으로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현실이 많이 닥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변수들이 막 생기고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하죠. 또 가면 갈수록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 대만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찬송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 속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이 영광의 삶으로 전도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인데 정말 나는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아직도 나는 여전히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줘. 나의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노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아버지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때로는 정말 이방인과 같이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때로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버지 강력한지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모든 위축되고 아버지 우리 속에 모든 눌려있던 마음들 다 떠나가게 없어서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자신만만하게 없어서 마음으로부터 풍요로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맡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누리며 아버지 쓸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아버지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급받아 아버지 사용하며 누리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